할렐루야. 오늘도 목요 연합 채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중간고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중간고사라 좀 힘들기도 하고 처지기도 하겠지만 앞뒤 좌우로 웃는 얼굴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저희가 함께 있는 것이 참 기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함이 기쁨이 됩니다 라고 인사해 볼까요? 함께함이 기쁨이 됩니다. 함께함이 기쁨이 됩니다. 저 이렇게 함께 또 함께하고 이런 힘든 와중에서도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 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사랑의 나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계시도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목요 채플의 자리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옥의 장작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매일이 죄로 가득했음을 기억하오니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 만물이 창조된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듯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랑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많은 이들이 전쟁으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각 상황을 붙드시어 가장 선한 일로 인도하시며 고난받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복음화를 위하여 이 자리에 한양대학교를 세우셨사오니 총장님과 이사장님을 위시하여 교수님들과 모든 학우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여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사랑의 실천을 행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나라에서 유학을 와 타지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학업에 탁월할 뿐 아니라 영성도 깊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가 중간고사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더하시고 시험을 지휘 감독하시는 교수님들에게도 힘을 더하셔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며 그 거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이천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육신과 영혼의 힘을 더하시고 그 입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성 사랑을 실천하다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실 때 듣는 이들이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영성이 깊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각 손으로 예배의 모든 과정을 섬기는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워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우리 성가대원들, 또 아름다운 반주해 주시는 우리 현악이 해 주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플에 와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토끼는 거북이를 사랑했습니다. 근데 거북이는 그거를 모르고 있습니다. 거북이는 자기를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많이 느리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거북이를 보면서 토끼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거북이가 좀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경주를 제안합니다. 거북아, 나랑 경주하자. 하나마나 결과는 뻔하기 때문에 거북이는 사실 하고 싶지 않은데 또 피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아주 대답을 합니다. 그래. 아무런 기대도 없이 희망도 없이 경주를 시작합니다. 벌써 간격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토끼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었고 거북이는 뒤쳐져 있습니다. 토끼는 계속해서 거북이만 생각합니다. 거북이가 따라오고 있을까? 혹시 포기하면 어떡하지? 안 오면 어떡하지? 토끼는 거북이를 기다립니다. 그냥 기다릴 수는 없고 누워서 자는 척을 합니다. 드디어 거북이가 다가왔습니다. 토끼는 상상합니다. 거북이가 나를 깨우겠지.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거북이 손을 잡고 같이 언덕을 올라가면 너무나 아름다울 거야. 그리고 같이 결승선에 들어가면 우리 모두가 이기는 거니까 얼마나 좋을까. 근데 거북이는 토끼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열심히 걸어가더니 거북이가 드디어 결승점에 도달했습니다. 거북이는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자는 척을 하고 있던 토끼는 울고 있습니다. 거북이가 기뻐하는 게 너무 좋아서, 내가 사랑하는 거북이가 저렇게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좋아서 계속 눈물을 흘립니다. 이날 이후 전 세계인들로부터 거북이는 근면과 성실의 상징이 되었고 토끼는 자만과 방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토끼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거북이가 기뻐하니까. 그런 모든 비난을 다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오로지 내가 사랑하는 거북이가 기뻐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기쁨을 주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는 이게 필요해 해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그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것, 기쁨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싶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번 학기에 우리 창세기에 나와 있는 족장들의 영성을 살펴보았고, 지난주에 출애굽기 모세의 영성을 살펴보았고, 자 오늘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레위기는 법전입니다. 법전에 나타나 있는 영성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오늘 레위기 법전에는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영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디바인 네이처,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신적인 성품,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영어 성서에는 디바인 네이처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기쁨을 주고 싶은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뻐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약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9장에는 이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 히브리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새로운 나라를 이루려면 새로운 법이 필요합니다. 이게 법전이죠. 새로운 법전을 주십니다. 새로운 법을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레위기입니다. 신명기도 법전이고 레위기도 법전인데 이 새로운 나라를 이루기 위한 법전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 법전 안에 보면 하나님의 너무나 이 사랑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 거죠. 오늘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데 오늘 레위기 1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이 밭의 소유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밭의 소유자는 이 밭은 내 거니까 이 곡식도 다 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밭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곡식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이 농부가 곡식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소유이지 이 곡식이 소유자 땅을 소유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어긋납니다. 우리들 생각과 어긋납니다. 내가 땅 주니까 이거 다 내 거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거 다 내 거야. 자, 그런데 이 주인으로서 내가 말하는데 땅을 소유하고 있는 네가 추수할 때에 다 거두어 들이지 마. 가운데 있는 것만 추수하고 가장자리 거는 내버려둬. 추수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요? 가운데 있는 건 너의 몫이지만 가장자리에 있는 곡식은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야. 네가 시혜를 베풀어서 그거를 주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야. 중심에 있는 추수가 너의 몫이라면 가장자리에 있는 주변에 있는 추수의 이 곡식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야. 네가 주는 게 아니야. 그건 가난한 사람들의 소유야. 몫이야. 권리가 있어. 네가 함부로 그거를 추수하지 마. 이거를 하나님이 법전에다가 법으로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생인 외국 사람들이 주께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굉장히 중요한 귀절이 이겁니다.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주인이야. 땅도 내가 주인이고 곡식도 내가 주인이야. 주인으로서 내가 말하는데 가장자리에 있는 곡식은 추수하지 마. 그건 네 게 아니야. 그거는 땅이 없는, 땅을 가지고 있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 땅을 가지고 있지 못한 약한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아? 땅이 없는데. 그들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는 내가 그들의 몫으로 준 곡식이야. 너한테 준 게 아니야. 추수하지 마. 추수하면 안 돼. 레위기 법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지만 대한민국의 헌법 제34조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생활 능력이 없는 자들의 복지와 권익 보호 의무가 국가에 있다. 국가는 사회적인 약자와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복지와 권익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 굶어 죽는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능력이 없다고, 재산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굶어 죽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을 생명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 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방승주 교수님이 헌법 강의라고 하는 책을 저에게 선물하셨는데 보니까 6만 원이 넘는 두꺼운 책인데 이걸 먹일 보니까 1500페이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책풀에 나오는 교수님인데 한 주도 안 빠지시는데
어떻게 이거를 내가 얘기하는 줄 알고 오늘 또 안 오셨네요. 예. 야, 참 기가 막히네요. 예. 헌법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죠? 건강한 시민이란 약자를 존중할 줄 알고 약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한 시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헌법은 그냥 시민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물며 신앙인은 누구입니까? 약자를 존중하고 약자를 사랑하는 사람이지, 약자를 짓밟고 약자를 무시하고 약자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영성은 뭡니까? 교만해가지고 내가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막 혐오하고 적대하고 짓밟고 무시하는 게 영성일까요? 영성이란 약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게 영성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영성 그러면 뭐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 영성에 속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자들을 무시하면서 찬송을 부르면, 약자들을 무시하면서 기도를 하면 그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레위기 법전은 아니라는 겁니다. 9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두어 들인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추수하다가 보면 이제 곡식이 막 떨어지죠. 이걸 이삭이라 그러죠. 여러분, 이삭 그러면은 토스트가 떠오르겠죠. 오늘 점심이 뭐죠? 김밥. 예. 추수하다가 이삭이 떨어지면 줍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땅이 없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네가 그거를 주는 게 아니고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고 너 우쭐 댈 거 없어. 그건 네게 원래 아니야. 너의 몫이 아니야. 네 거를 주는 게 아니야. 배려하는 게 아니야. 그건 가난한 사람들, 땅이 없는 사람들의 몫이야. 너는 땅을 받았잖아. 이 사람들은 땅을 못 받았어. 가난한 땅에 들어갈 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 이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아? 이삭 먹고 살려고 내가 한 거야.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이 땅의 주인이고 내가 이 곡식의 주인이야. 주인이 말하는데 밭을 소유하고 있는 너 이삭 줍지 마. 그건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야. 프랑스 화가 밀레라고 하는 사람이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그림을 보시면 밀레는 왜 이 사람들이 이삭을 줍죠? 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땅이 없는 사람들이 오늘 레위기에 나오는 거와 똑같아요. 그냥 그 이삭을 줍고 먹고 사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면 룻이라고 하는 여성이 땅이 없어가지고 이삭을 줍다가 땅 주인인 보아스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합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에 새롭게 하는 게 여러분 그림 모임을 하고 있죠. 그림 모임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 교목실에 있는 분들과 여러 가지 의논을 하면서 막 우리가 상상을 했어요. 이렇게 그림 모임을 하다가 보면 여기서 평생 친구도 만날 수 있고 평생 동지도 만날 수 있고 어쩌면 배우자도 만날지도 몰라. 우리가 그런 대화도 나눴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른다. 상상을 할 수가 없다. 그건 우리 소관도 아니고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질지 어떤 기적이 벌어질지 모른다. 우리가 그런 논의를 하면서 이걸 시작을 했어요. 밀레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지 않아요. 굉장히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로 지금 묘사를 합니다. 영성은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특히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영성이에요. 설립자님이 우리 건화기념을 사랑의 실천으로 정한 게 그냥 정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내공이 깊은 분이에요. 영성의 핵심은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이게 그냥 가볍게 정한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10분을 더 오버해가지고 오늘은 기도하면서 오늘은 20분 막 이렇게 내가 세뇌하면서 20분에 끝난다 이렇게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자 마지막 절입니다. 절수를 짧게 잡았어요.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유대인들은 포도 농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도가 잘 되면 하나님이 축복한 해. 포도 농사가 안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따끔하게 질책하려고 하는 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님도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포도가 기준이에요. 포도를 농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포도를 딸 때에 모조리 따지 말라 이거예요.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포도를 따다가 흘리면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야.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군데 나야. 이 포도 열매의 주인이 누군데 나야. 주인이 말하는 거야. 주인이 너 포도 다 따지 마. 떨어지다가 추수하다가 떨어지면 죽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야. 그들의 권리야. 그 너에게 권리가 없어.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할까요? 그렇게 안 하면 땅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뭐 먹고 삽니까? 먹고 살 수가 없지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는 능력이 없으면 죽어. 네가 능력이 안 되면 굶어 죽어. 얼마나 비정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도 가진 게 없는 사람도 인간답게 살아야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나라를 이룰 때에는 이렇게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배려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게 내 마음이다. 그거를 너희들의 마음에 담아야 한다. 이것을 영성이라고, 사랑을 실천하는 게 영성이라고 지금 강조하는 거죠. 제가 24살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충청남도 성안이라고 하는 곳에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갔더니 예배당이 불나가지고 예배당 건물이 없었습니다. 1년 만에 우리 교인들하고 함께 25평짜리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지금 사진에 여러분 보시는 저 예배당이 제가 1년 만에 25평짜리 지은 예배당인데, 저 영광교회 예배당이 지금도 저 예배당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몰래 가봤더니 그대로 남아 있어요. 어느 날 60대의 한 아주머님이 새로 나왔습니다. 제가 목회 시작하고 첫 번째 새신자예요. 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시골에 새신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그분인데.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오셨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 마을에 오셨어요? 이사 오셨어요? 제가 좀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요. 아니 여기 오면 먹고 살 게 있나요? 그럼요. 잘 모르시죠? 시골에 오면 빈집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 빈집에서 지금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시골에 오면 벼 이삭 떨어지는 거, 이 동네가 포도 농사하는 마을이에요. 포도 떨어지는 것만 주워 먹어도 저 혼자는 충분히 먹고 삽니다. 그리고 목축으로 유명한 동네입니다. 성안이 국립종축장이 있거든요. 목축거 파는 분들한테 가서 그냥 우유 이렇게 한 잔 얻어 먹어도 저 혼자는 충분히 먹고 삽니다. 그 얘기를 내가 딱 듣는데 이 레위기 19장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와, 이 레위기 법전에 있는 거를 여기 충청남도 성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실천을 하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법이 우리 현실에서도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고 가능하고 지금도 하고 있구나. 슈나이더스, 슈랄드 레이크라고 하는 세계적인 영성학자인데 이 두 분이 합의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영성에 대한 정의입니다. 기독교 영성이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상을 본받고, 첫 번째 영성은 뭐냐면 예수님을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는 게 영성이 아니고 예수님을 본받는 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장 핵심이 뭐죠? 사랑한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하는 삶의 자세다. 영성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다. 다른 사람들을 내가 혐오하고 적대하고 내가 신앙적인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막 적대하고 혐오하는 건 영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영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영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세 번째, 기독교 영성은 전인적으로 영과 몸을 포함하고 하나님 이웃자연과 통합적 관계를 갖는다. 영성이란 나의 성을 쌓아놓고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타자들과 자꾸 관계를 맺지 않고 나만의 성을 쌓는 게 영성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자연과 사람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사랑을 나누는 게 영성이라고 말하죠. 네 번째, 신앙 공동체와 세상 안에서 신앙 체험 훈련 봉사를 통해 일생 성장한다. 교회에서만 신앙을 경험하고 영적인 훈련을 받고 봉사하는 게 영성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도. 우리는 지금 세상 안에 있죠. 한양대학교는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죠. 우리가 여기 왜 왔나요? 세상 안에서도 신앙 훈련을 해야 되고 신앙을 체험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하는 것이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죠. 중간고사라고 그거 하나 때문에 오늘 안 나온 분들은 좀 내가 섭섭하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기 와도 시험 잘 볼 자신이 있는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니면 이미 중간고사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랑 관계없이 내가 세상 안에서도 신앙을 체험하고 영적인 훈련을 하고 내가 봉사를 해야 되는 거, 이게 영성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도 오셨겠죠. 사랑을 실천하는 게 영성이다. 한마디로 이 영성에 대한 정의를 요약하면 사랑을 실천하는 게 영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계적인 영성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신앙인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약자를 존중하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고, 영성은 이웃을 사랑하고 약자를 존중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영성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멋진 한양인으로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약한 사람들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업신여길 때가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나약한 영성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깊고 튼튼한 영성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적인 기쁨의 충만함으로 세상에서 오는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멋진 한양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 소식 이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간 목요 연합 채플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중간고사가 한창 중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그 마음 또 그 시간 내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 들려주신 우리 한양대 찬양선교단 임원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지휘와 반주로 수고해주신 지휘자 반주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한양 가족들에게도 여러분 권면해 주셔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실 수 있도록 또 풍성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점심은 우리 대학교회 교우 여러분들께서 식사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식탁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이천진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영성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찬양과 예물에 담아 올려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을 실천하는 영성을 소유하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